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교회에서 막 진행이 되고요. 어제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가 세 부서가 이제 여름 사역을 마쳤죠. 은혜 가운데.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교사로 또 보조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참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정말 잘 결실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육부서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또 깊은 인상이 남고 또 이게 잘 심어져 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교육부서만 여름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만날 자를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초청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는 자를 그 자리에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꼭 순종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하는 자들만 복 받을지어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그 루이카스라는 말 아십니까? 루이카스. 혹은 우리에게는 루할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때 일본에서 그 좀 유행했던 눈물 활동 모임입니다. 눈물 활동 모임 들어보셨나요?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눈물을 흘림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좀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슬픈 영화나 슬픈 음악, 슬픈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돌려보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울기 시작하다가 이내 목 놓아서 펑펑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쌓여 있는 울분들을 조금 해소해가는 그런 모임이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됐는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조금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에 많이 참여를 했겠죠. 아무래도 남자는 사회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 흘리는 게 굉장히 좀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남성들도 이후에는 점점 비율이 늘어나더니 막 모임에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나와 상관없는 영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뭐 잠시는 뭐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렇게라도 쌓여 있는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고 하자 하는 이 현대인들의 이 그 애환이라고 할까요? 이 삶의 그 무게라고 할까?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요즘에 그 눈물 치료사도 사실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 눈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때에는 몇 가지 좀 조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눈물 치료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들이죠. 원칙들인 거죠. 첫째는 뭐냐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실컷 울고 난 후에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계속 울기만 하고 또 슬퍼하기만 하고 계속 슬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슬프다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해라. 세 번째는 울음 참기를 강요받아온 남자는 더 힘써 울어라 라는 거예요.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제가 특히 공감이 갔던 대목이 뭐냐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라 라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교회가 이런
공동체죠. 사실 이런 곳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소그룹이 또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이런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 상황을 마음 깊이 공유하고 저 모임처럼 억지로 나와 상관없는 것들 가운데 눈물을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애환들을 좀 깊이 통감하면서 울 수 있는, 그리고 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임,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좀 이런 깊이 있는 또 진정성 있는 모임이 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매주 모임할 때 여러분들 삼나눔 하시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잘 지냈어. 너는 잘 지냈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사실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그곳에서 또 울 때는 또 같이 울고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여러분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앞에서 이런 쓸데없는 눈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또한 받게 될 상급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으로 바라는 위로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애통은요 뭐냐면 그저 그런 슬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기 위한 슬픔 정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입니다. 사람이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어떤 어중간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진짜 내 창자가 끊어지고 속이 다 타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동반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야곱이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해요. 슬퍼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애통, 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펜데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이 부모의 심정을 펜데오, 애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애통에 빠져서 많이 우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될까? 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자가 왜 복될까? 누구라도 이런 고통은 사실 피하고 싶죠.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이 애통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애통을 말씀하시는 건가? 왜 애통을 이 복되다 하시는가?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은요 늘 그 이유와 원인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유 없는 슬픔이 있나요? 없어요. 이유 없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막 몰려오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막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쳐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정신과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우울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슬픔은 사실 없어요. 질병이 아니라면 모든 슬픔과 애환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의미 없이 우울하다면 여러분 그건 질병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애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애통해야 하는 건 현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건 애통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오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에 대해서요 보통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애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죠.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자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건 이런 거죠.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깨닫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파산을 인정한 사람,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제 그 비참함과 수치심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된 복 있는 한 사람이 가진 영적인 특징을 지금 우리에게 8가지로 지금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두 번째 애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로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심각하게 부패하게 하는지, 또 내 심령이 얼마나 죄로 타락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게으르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음란하고 교활하고, 우리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악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꺼내져 나와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요, 우리는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럼 잘 받아들여요. 때로는 되게 호의적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런 것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반응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불의함들이 완전한 거룩이신 예수님 앞에 낱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우리의 죄악들이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토해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이를 목격한 이사야의 반응이 여러분 되게 흥미로워요. 6장 5절인데요. 혹시 스크린 됩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부패함을 봅니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망했구나. 내 심령이 썩어서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비통해하면서 절망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알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애통의 심정이 찾아옵니다. 나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들, 애써 남에게는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 포장으로 막 쌓아왔던 것들, 누구보다 자신에게만큼은 감춰지지 않는 뿌리 깊은 죄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늪처럼 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모습들이
여러분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들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 드러날 때 우리는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가 복되다 하시는 건 자신의 이 영적인 이 타락,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통하며 우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내 심령의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왜 복되다고 했죠? 그가 받게 될 축복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이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였거든요. 쓸데없는 자존감인데, 근거 없는 자존감. 네. 그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 현장에서 저는 밤이 지새도록 울었어요. 남이 봐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죄악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가? 이렇게 내가 죄악이 많은 건가?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애통해 했습니다. 밤을 지새워서 울었어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울면 창피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창피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통이 찾아와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상실이 가져다 주는 애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애써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냥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그냥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과 제자들 중에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그걸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애통이 뭡니까? 왜 그게 복된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청중들 대부분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그들은 이 애통이란 단어를 잘 이해할까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소유라면, 가질 때 행복하다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애통의 이유는 뭐냐면 상실과 빼앗김입니다. 빼앗김.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빼앗겼죠? 가장 먼저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나라 잃은 서러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나마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은 고혈을 짜내는 삶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뻑하면 이 열심당원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독립투사들이죠. 그래서 막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막 때려 부수고 난동을 피우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파리 목숨도 이런 파리 목숨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늘 눈치를 보며 숨어 들어가는 거죠. 숨죽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로마만 문제인가요?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처럼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세리들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궁핍했고 굶주렸어요. 로마가 100만 원의 세금을 거두라고 하잖아요. 세리들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런 세리들의 이 폭행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과부와 고아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건강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급급한데 몸이 아파서 그마저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몸을 팔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었던 신전의 창기들,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삶이 너무 퍽퍽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경건과 말씀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고, 여러분 그런 삶들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일부 특권층들의 특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통이라는 단어를 굳이 애써서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통이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일 잘 대변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는 그래서요, 애통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돼요. 수가성 여인도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 38년 된 병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들은 애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들의 결론을 잘 알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당장 급한 삶의 문제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행복의 조건과 슬픔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더 이상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더 이상 상실이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삭개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세리였어요.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걸로 고혈을, 같은 민족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했냐면 오직 그것만이 자신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이유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악착같이 동족의 고혈을 짜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기쁨이 아닌 걸 알았어요. 아하, 기쁨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 있었구나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의 창고를 도리어 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더 가져야만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는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우리의 죄를 그냥 해결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축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과 가난과 궁핍과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으로 어그러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아세요. 그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 애통 자체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 어디에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극복되어야 할 상태고 모두가 도와줘야 될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애통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위로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된 사람들,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진리이구나, 나의 삶의 소망이구나라고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삶의 모든 애통과 아픔과 고통이 주로 인해서 위로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 앞에서 울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애통, 우리의 애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남편, 가족, 부모님, 내 자녀? 아니요. 실제로 같이 사는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형제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아픔조차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시려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전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면 우리처럼 되어야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면 우리처럼 고통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직접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애통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애통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애환들, 슬픔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진짜 위로와 진짜 회복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수동 미래형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또 곁으로라는 의미의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냐? 곧 곁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 곁으로 부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세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지 못한 마음의 아픔들이 있으시죠. 부모님에게도 말해보지 못했고,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내 연약함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 감정적인 위로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악의 세력이나 죄를 경멸하고 이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상처를 만져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그래서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시던 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매일 마시던 공기가 다르더래요. 매일 듣던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래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사실 수련회를 이미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아직도 수련회 아직 갈팡질팡하는 분들 계시죠. 난 친구도 많이 없는데 내가 가도 될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수련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슬픔들, 그동안 쌓여있던 애환들 있으시죠? 스트레스들 가지고 다 오세요.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들로 또 풀리지 않는 것들로 걱정, 근심이 있다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내 상처, 내 아픔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그 위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